오래전에 보았던 영화의 한 대사가 오랜 시간 지난 지금도 제 마음속에 진한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불란스 영화에 있는데 나치의 독일 지배 아래 있었을 때 소위 독립운동, 레스다 운동을 하던 일단의 젊은이들의 모임에서 중요한 거사가 계획됐다가 이제 그 계획이 탄로가 납니다. 이때 한 젊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동지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은 끝났어. 우리 다 잡아게 버립시다. 자, 이때 한 젊은이가 나와서 또 이렇게 말하는 장면, 또 제가 잊지 못합니다. 아니요, 동지들, 여러분 끝이 아니요. 우리가 꿈을 잃어버릴 때 그때야 비로소 끝은 올 것이요. 꿈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끝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려주고 있는 역사의 무대는 유대 민족사의 희망의 끝, 그 희망의 마지막 벼랑에 몰려 있었던 역사의 무대를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주전 때는 587년, 그러니까 586년에 이제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자, 유다 나라가 멸망당하기 1년 전, 불과 7, 8개월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이제 바벨론 군대에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나이 57세였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조국에 다가오는 불길한 미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다가 시드기왕에게 체포되어서 이제 감옥에 감금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이제 친척한 사람이 찾아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 숙부의 아들이니까 촌수가 어떻게 되죠? 사촌이죠. 자, 사촌이 찾아와서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당신도 지금 형편이 어렵지만은 내가 너무너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당신이 내 밭을 좀 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분에게 동정은 하지 못할 망정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예레미야 보고 자기 지금 밭을 사달라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친척 사이에서만 여러분 밭 거래가 가능했어요. 이스라엘은 그 지파별로 그 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친척들에게만 가능할 수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내가 힘드니까 내 밭을 사주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라고 그랬어요? 전시예요.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애국에 의해서 짓밟힐 것이 뻔한 그런 시점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가 나라가 뒤숭숭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니 해도 제가 힌트 줬잖아요. 그렇죠. 뭐니 해도 본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캐시, 무엇보다도 현금이 필요한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일은 예레미야가 사촌의 그 얘기를 듣고 밭을 사겠다고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저는 예레미야가 밭을 사겠다는 이 결정은 믿음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희망의 결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밭을 사는 행위는 저는 단순히 밭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사는, 희망을 사는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레미야가 조국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증거예요. 나라가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내 나라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지만은 우리 민족은 다시 회복이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그날 이 밭과 토지는 다시 거리가 정상화될 것이고 그때 이 밭은 대단히 쓸모가 있는 밭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밭을 산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밭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희망을 사는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모든 상황을 보면 우리 민족도 희망의 끝에 와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대화가 차단이 되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여야는 나라의 미래보다는 당장 당파 싸움의 끝이 보이지 않고
더군다나 이런 시기에 교회마저도 여러분 심한 정체이기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이 길을 걷고 있어요. 그냥 교회 성장이 둔화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교회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땅의 크리스천까지도 과거에 붕에 일어났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일생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복음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그의 인생을 주 앞에 드리던 그런 혼자인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눈을 씻고 봐도 지금 찾아보기 어려운 이때,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사랑하신 여러분, 이와 같은 때야말로 오히려 저는 역설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희망을 가져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안 보이면 우리가 희망을 만들어서라도, 저는 희망을 창조해서라도 그렇게 믿고 희망을 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에 관해서 에레미야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희망을 창조해서라도 민족의 희망을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에레미야 별명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에핑 프로펫, 눈물의 선지자. 우리는 에레미야를 가르쳐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에레미야의 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에레미야의 진정한 다른 모습은 여러분, 저는 희망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는 그 시대에 무엇보다도 희망을 주는 선지자였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심판과 동시에 저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희망을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절망적인 암울한 시대에 희망을 만드는, 희망을 창조하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자, 첫째로 희망을 창조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첫째로 사람의 말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려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역사가 어려워지면, 시대가 어려워지면 여러분 제일 빨리 돌아오는 뉴스가 뉴비통신 아닙니까? 불길한 유언보가 사람들에게 막 소리 소문 없이 요즘 같으면 유튜브로 막 퍼집니다. 큰일 났다고. 이런 때는 뭐니 해도 달러를 많이 사둬야 된다고. 그래서 달러 사재기 운동이 한참 상행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보다도 뭐니 해도 황금이 쳐보니까 금을 사둬야 된다. 보안이 나라의 미래가 없어져 보인다. 어떤 분은 빨리 외국으로 이민을 가자. 이런 불길한 소식들이 우리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전시에 여러분 에레미야는 밭을 사기로 결정합니다. 자, 이때 주변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혹시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정신이 좀 돈 사람이 아니야?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던 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자, 사면 반드시 손을 보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고라서 하도록 에레미야는 이 밭을 사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에레미야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했다고? 임했다. 그는 말씀을 사모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말해주는 소리보다 어떤 뉴스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7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님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스단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다음 8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님이 시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스돈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자,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예레미야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그러나 사람의 말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었어요. 그는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했으므로 드디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 시대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창조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그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자 믿었고 미래에 대한 그의 믿음을 갖게 하였고 그는 이런 창조적인 그래서 행동을 그의 삶에서 가능하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어떤 목사님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성도님이 은혜를 받고 자기 교회 그 집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네, 목사님의 성전 건축이 하는데 우리가 건축을 다음 세대에 우리가 준비해 주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나 이렇게 작정이 있다고 얘기했더니 그 성도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래. 야, 목사 말 믿고 건축 헌금 작정해봐야 나중에는 반드시 후회한다. 그렇게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그 성도님에게 집사님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분에게 그러면 어떤 얘기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했대요. 나는 목사님 설교 듣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 순종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어떻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비슷한 말을 하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에 친척을 통해 들려왔던 말이 뭐예요? 친척이 어려워서 나에게 밭을 사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이 친척을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께 그렇게 쓰시고 있다. 그래서 나는 친척을 통해서 누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고 그래서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의 상식을 깨뜨리는 행동, 전시에 밭을 사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말로 우리 시대에 꼭 희망을 낳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진정한 그리고 진정한 헌신을 우리 시대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는가? 우리도 우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잡다운 소리 듣지 말고 그 소리 들으면 계속해서 좌절하고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귀를 열어서 내 마음을 열어서 주의 생명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암울한 이 세대를 살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행동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의 여러분 삶의 행동이었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희망의 창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개인의 유익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희망을 맞는 자로 살아가려면 나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 유익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어려워지면 시대가 절망의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혼자 몸을 도사리고 자기 혼자 살려고 마련하고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여러분 회사도 공동체도 내팽개쳐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공동체의 무너짐이 내 개인의 몰락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쉽게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여러분 공동체가 살면 우리가 삽니다. 내가 살고 나라가 살고 여러분 유지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면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랬어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약속이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모든 것,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플러스해 주시겠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개인을 위해서 여러분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람을 모으고 사람에게 얘기하고 그런 것은 아닌지.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의 환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버릴 때 그런 개인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우리가 공동체를 살릴 때 우리가 공동체의 축복적인 동참할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밭을 샀다는 것, 예레미야 개인적으로 보면 많은 희생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당장 밭을 사와야, 전시의 밭을 사와야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내 행동은 주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유익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밭을 사기에 이제 계약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10절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매매 증서를 쓰는데 매매 증서를 한 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두 장을 썼어요. 하나는 써서 임봉을 했고 매매 증서를 쓴 다음에 잘 임봉해 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토기 속에 집어넣었어요. 마치 저 유명한 사해사번의 두루마기가 항아리 속에서 발견된 것처럼 토기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구 보존용이에요. 세월이 조여지는 날, 그때 나는 이 미래를 내다보고 내가 이 밭을 사기로 계획했고, 그래서 문서를 여기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임봉해서 토기 속에다 계약 매매 증서를 잘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미래였고 영구 보존이에요. 우리 같으면 뭘 샀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등기한다고 그러나요?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매매 증서는 임봉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공개했습니다. 10절과 11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겨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는 내가 가지고. 자, 11절에 보면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자 임봉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습관인데 그 당시 하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매매 문서는 임봉하지 않고 개봉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내가 밭을 샀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봐라 여기 문서가 있다. 자, 개봉용으로 그것은 봉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증서를 조인하는 그 식을 이 사람이 지금 비록 수의 몸이지만은 자기를 찾았던 그 사촌과 함께 1대1로 조용히 청한 것이 아니라 시대 뜰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이제 거행합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학과 시대 뜰에 앉아있는 유대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메시아의 손자 네레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랬어요. 자, 지금 예레미야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32장 우리 1절에서부터 보면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왕 10째 해 느부갓네살 8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32절입니다. 32장 2절입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어디에? 시대들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지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옥에서도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매매 증서를 쓰고자 하는데 밖에 나가서 내가 매매 증서에 좀 서명해 좋겠다. 그래서 아마 허락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매매 증서를 쓰고 거기에 뭐를 찍어요? 도장을 찍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행위가 가능했는가?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또 하나는 임봉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밭을 샀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선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지금 사람들에게 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밭을 샀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지금 희망을 선전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희망을 전염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절망의 시대, 모든 사람들이 전쟁 앞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는 희망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밭을 샀습니다. 여러분들 쓸데없다고 생각할 것 같지만은 나는 믿음으로 이 밭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반드시 지금 전시에 있지만은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다시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정상화되는 날이 빨리 올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레미야가 뭘 샀다고요? 밭을 사란 거예요. 나라가 정상화되면 이 밭이 얼마나 요긴하게 쓰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밭을 산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선자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행했을 때 그것은 백성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준 여러분 상징적인 행동이 될 수가 있었어요. 희망을 전파하는 여러분 상징적인 행동이었어요. 저는 우리 시대에 이런 상징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대 움츠러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 희망을 선자는 상징적인 우리의 삶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 나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아멘도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런던이 첫 번째 폭격을 받았어요. 이튿날 새벽에 모든 시민사 기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때 한 저널리스트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영국 언론은 사회에 대해서 아주 위대한 비판적인 안목을 가진 언론으로 유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비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시입니다. 지금은 온 국민에게 이때 우리가 희망의 글을 써야 할 때입니다. 비판은 나중 이야기라고 우리 잠시 동안 다시 희망을 선전하십니다. 여러분 희망의 기사를 쓰십시다. 신문에 희망의 그림을 사람들에게 보게 하십시다. 우리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낙관의 희망을 우리가 민족들에게 드리는 기사를 씁시다. 그래서 그들을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언론사의 기사의 논제가 달라졌어요. 전쟁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아니라 긍정적인 메시지가 계속해서 신문에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 출정하는 젊은이들의 늠름한 기상의 모습이 신문에 계속해서 기사화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들을 전쟁에 보내면서 기도하고 있는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당을 꽉꽉 채우고 있는 기도하는 상도들의 모습이 신문에 이제 헤드라인에 해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승리할 것이라는 제자들의 희망에 찬 메시지가 거기에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한순간 영국 국토는 전체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믿기 시작했고 승리를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신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지금은 희망을 증거할 시대라고 믿습니다. 내 입에서 부정적인 언어 대신에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희망의 믿음을 싣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할 때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는 민족과 교회 섬김의 간격은 여러분 우리 모든 분들의 멸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만드는 자가 될 수가 있는가? 나 개인의 유익, 개인의 삶 거기에만 초점 맞추지 마시고 우리의 무대를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큰 무대를 바라보십시오. 역사의 큰 무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의 이익을 뛰어넘어서 역사의 무대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셔서 역사를 재건해 주실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사실 힐종 않는 이런 결단과 연고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희망을 만든 자가 되는가? 오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내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오늘이 아니라 멀리 있는 내일을 바라보십시오. 잠시 후, 여러분, 잠시는 계속 시간의 연장이에요. 오늘은 불안합니다. 잠시는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하고 초조한 이 현실 저 건너편에 확실히 다가올 빛나는 여러분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서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비전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던 유명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감옥 안에 있는 동료들에게 삶을 포기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옥 안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동료 여러분, 친구 여러분, 저 조그만 저기 창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 죄수가 신경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봐야 회색의 담벼락밖에 보이지 않아요. 아니, 회색 담벼락 저 건너편에는 저 푸른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밤에도 빛나는 저 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의 차가운 벽, 콘크리트 같은 차가운 벽, 내일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그럼에도 저 건너편에 하나님이 띄워놓으시는 별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다는 각오, 예레미야는 희망을 선전하고 희망을 위해서 그는 사람이 보기에 어리석은 일, 그리고 자기 희생, 자기 밭을 사는 대가를 치고서라도 희망을 그 사회 속에 예레미야는 전파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알렉산더의 그 전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가 그리스에 이제 큰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한 대대적인 전쟁 직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보물의 창고를 엽니다. 그래서 보물을 다 끄집어내서 자기 희하 참모들에게 다 하나씩 나눠주었어요. 어떤 참모가 그 보물을 받아들고 얘기하기를, 아니 장군님을 위해서는, 대왕을 위해서는 뭘 남겨두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은 얘기하기를,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남겨두었네. 뭘 남기셨습니까? 나는 미래의 희망을 남겨두었네. 나는 돈과 서로가 헤어지는 이 세계가 나의 꿈으로 하나가 되는 위대한 나는 희망을 남겨두었어. 그리고 희망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 보물들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네. 그가 창고에 가뒀던 그 보물보다 더 위대한 보물은 그에게 뭐예요? 희망이었던 것이에요. 세계를 향한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위대한 비전 실현을 위해서 그는 어떤 것도 지불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 시대에 우리가 꿈을 꿀 수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대한 일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어둡습니다. 시대는 어둡습니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 민족과 세계와 이웃을 가슴에 품고 이 수도권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정말쯤 이 땅에 세우고 싶었던 꼭 교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젊은이를 키우고 그리고 세계를 향해 뛰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하는 위대한 교회 한 상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꿈 있는 곳에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갖고 있다면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성사 한 분이 선교 지역을 답사하는 도중에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할 수 없이 그는 그 지역에 사는 현지인, 터인 가이드 한 사람을 가이드로 고용했습니다. 가이드로 고용해서 길을 안내를 맡겼어요. 근데 자꾸 이 원주민 이 가이드가 해명 같아요. 이리저리 해명 같아요. 길을 도무지 찾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사님 얘기했으면, 아니 혹시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헤맵니까? 그랬더니 이 원주민 가이드가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선교사님,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아무 얘기 말고 저만 따라오세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저는 원래 길을 잘 못 찾아요. 한 번 간 길은 절대 두 번 못 찾습니다. 근데 찾을 때가 기도하고 막 가버리면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그 운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운전하는 길은 꼭 제가 일만 합니다. 새로운 길은 거의 안 가요. 그래서 사고가 별로 없어요. 아는 길만 가니까. 어떤 분은 화장실 가는 것만 빼놓고 운전만 계속 하는데 저는 탈 수 있으면 자전거 타고 전철을 많이 타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10년, 11년 동안 차를 탔더니 28,000km 뛰었어요. 11년 동안에. 28,000km 하니까 이때는 우회해야 되는데 놀라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그 차를 어떤 친구에게 주면서 집사님인데 이거 잘 고쳐 쓰라고 카센터 가서 몇 군데 어디서 쓰라고 했더니 카센터 가서 우리 여기 목사님이 줬는데 그 카센터 그 수리한 분이 딱 보면서 보더니 28,000km 야 그거 목사 말 믿냐? 다 계기판 조작한 거다 그러더래. 조작 안 했다니까. 그리고 두 번째 발 때는 여러분 4만 얼마 뛰었어요. 11년 동안에. 지금 이제 11년도 하는데 이번엔 진짜 많이 뛰었어요. 제가 얼마 뛴 줄 아세요? 68,000km. 얼마 안 뛰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저는 물론 우리가 기름값도 있지만은 저는 그러니까 기름 오르고 안 오르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운전을 안 하니까 한 번이면 보통 한 달 아니면 2달. 근데 제가 꼭 운전할 때는 요새는 여자 말 잘 들어야죠. 내비 말 잘 들어야 되니까 내가 곧 길이요. 여러분 주님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일로 인도하는 우리의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벌써 2023년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의 실현을 위해서 어두운 시대에 암흑한 시대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는 죄의 몸된 교회가 더욱 필요하다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위대한 한 상의 내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의 꿈을 내 꿈으로 심는 우리의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가 자 140 우리 3장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 분에 우리 성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웬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볼륨 약간만 올려주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1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우리 25절까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쉽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만찬을 베푸시면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오늘 또 우리가 성탄식을 하면서 주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찬식에 잘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143장 4장입니다. 1절과 마지막 절 부릅니다. 장로님 나오세요. 나의 좋은 친 원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제의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자, 제가 성경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의 길에서 잡히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여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랬습니다. 떡을 주시면서 단순히 여러분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게 찢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이거를 먹을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몸된 이제 살을 먹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회개하고 믿음에 살게 한 각오를 여러분들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떡을 받는데 세례교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143장 1절 반주해 주세요.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었느냐? 여호와의 별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몰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골로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려운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세례교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떡을 받지 못한 분 있으면 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청이 없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19회 또한 이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떡을 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 이것은 잔을 주는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앞으로 흘려줄 내 보배로운 피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이 중에서 십자가에서 흘려진 주님의 그 보혈을 기억하면서, 그런데 이제 떡을 받으셨고 이제 잔을 받습니다. 기도하면서 은혜의 잔, 축복의 잔, 우리의 기도의 잔,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찌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들과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혹시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않은 분이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여러분들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않은 분 있으면 조금 이따 그는 걷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기념하라 말씀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 이제 찬송하시면서 올라가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에 오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삼으로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십자가에 지고 지식에서 찬미하셨던 것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교통, 내재 충만하신 역사가 말씀 받고 성령에 참여하고 돌아가는